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주종환 목사입니다. 지피지기면 백전불태, 위태로울 태자인데요.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. 손자가 한 말입니다.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.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수도 없이 그 대적자의 그 위태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순 있지만 결코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. 그런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죄라는 녀석인데요.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 그 주는 그 참혹함, 말도 못할 정도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,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파멸 속에 몰아넣습니다. 그런데 더 나쁜 게 뭐예요? 얘네들이 뭐 우리가 그랬다, 잘못했다, 미안하다,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 라고 합니까? 자신들은 뒤로 숨어버리죠. 사무엘 하를 보다 보면 그런 상황들에 저도 모르게 좀 분노도 일어나고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 누굽니까?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신앙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성취해 가시려고 했던 그 귀한 인물 다윗입니다. 그런데 이 죄라는 녀석은 그 이면에는 사탄의 존재가 있죠. 그 죄라는 녀석이 결국은 다윗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작심을 한 것 같아요.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,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. 다윗의 언약 부분인데 그 언약을 받은 다윗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계보는 정말 끊임없이 탄탄하게 이어져야 합니다. 사탄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. 정작 누구를 통해서입니까? 다윗을 통해서입니다.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그 궁궐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여인을 봐요.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을 간음하죠. 간음입니다.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?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놨어요. 그렇게 신앙의 인물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그걸로 끝인가요?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누구입니까?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습니다. 그 우리야를 가장 접전 지역, 치열하게 싸우는 가장 전방으로 그 우리야를 보내서 결국 적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요. 얼마나 비겁하면서도 잔인합니까? 밧세바는 어떤 상태가 돼요? 그 자기 남편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면서 슬퍼합니다. 자, 한 번의 그 쾌락을 위해서 그 자신의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그렇게 범했는데 그 결과는 점점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추악하고도 비참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. 참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? 성경에 보면 심히 앓다가 죽어요.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그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,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라면 그 말도 못하는 그 어린 아기, 갓난아기의 고통은 어땠을까요?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.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? 이것으로 끝입니까? 이 다윗을 통하고 다윗의 그 계보, 가족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이 세력, 그의 획책, 그의 계획,
그의 집요함은 끝이 없습니다. 결국은 누구를 또 건드리냐면 압살롬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싶은데 그 첫 시작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배다른 아들이죠. 암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뭐 배는 다르지만 엄마는 다르지만 한 다 형제고 자매인데 그 여동생인 다말을 끔찍하게 성폭행해요.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압니다. 다말은 머리를 풀고 수치스럽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. 그 일을 보면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요.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적절한 때를 봐서 암논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.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아들 첫 번째 갓난아기가 죽었고 이제 암논이 죽었죠.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.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릅니다. 압살롬은 왜 너 그랬어? 라는 책망의 말을 단 한 번 들지 않아도 될 만큼 건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어요. 용모도 빼어났고요. 그런 압살롬을 죄라는 녀석은 유혹하고 결국은 무너뜨린 것이죠. 누구를 통해서요? 암논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비롯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거리감이 생겼고 그걸 제대로 아버지가 알면서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죠.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?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사무엘하 18장에 가면 죽습니다. 세 번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.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펑펑 웁니다.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아, 내가 죽었구나. 무슨 뜻이에요? 잘못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?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죠. 그런데 참 끔찍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.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뭐 끔찍스러운 일이죠. 왜냐하면 그 반란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전쟁을 아버지와 아들 군대가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. 그 무참한 그 사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.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으로 딱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그 아버지가 살던 궁중의 옥상에서 다윗의 그 첩들을 범합니다. 끔찍스러운 또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표현이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데요. 그 옥상이라고 표현해요. 성경의 옥상을 쳐보면 두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. 한 군데는 아까 다윗이 거닐면서 밧세바의 모습을 보았던 그 옥상. 그런데 그 옥상, 하가그, 히브리어로 가그가 옥상인데 그 정관사 하가 붙어서 그 옥상에서 압살롬이 그 자기 아버지의 처첩들을 범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해요.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그 한 가족을 무너뜨리죠. 나중에 아들 하나가 더 죽죠. 솔로몬의 그 왕권의 반기를 들었던 그 아도니아가 결국은 죽습니다. 다윗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3명이 죽고 자기가 죽었을 때 또 아들이 자기 그 다른 아들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이제 뭐 솔로몬이 죽인 건 아니고 이제 부하를 보내서 죽였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죠.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죄라는 녀석은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.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?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?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더 감사한 건 뭐예요?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조종으로부터
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죄로부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삶을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. 그게 우리가 진정 감사한 은혜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그 죄의 그 권세로부터, 죄의 그 집요함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, 그것이 진정 감사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. 자, 이 죄라는 녀석 정말 나쁜 무리고 세력들입니다. 죄의 실체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.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주중원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